여러분, 고대의 한 이야기가 어떻게 박진감 넘치는 법정 스릴러가 될 수 있을까요? 와, 이건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싶은 한 사건의 중심으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요, 한 여인의 이 처절한 상실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남편의 두 아들까지 모두 잃은 나오미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완전히 텅 비어버렸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절망적인 공허함이 도대체 어떻게 채워지는지에 대한 정말 믿기 힘든 기록이에요. 나오미의 비극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암흑기, 바로 사사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왕이 없어서 그냥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혼돈의 시대였어요. 이런 막막한 시대에 겪은 개인적인 비극이라니 이건 뭐 그야말로 완벽한 절망이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당시 이스라엘에는 나오미 같은 딱한 상황을 막기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들이 꽤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녀는 이렇게 절망에 빠졌던 걸까요? 그 촘촘했건 율법의 안전망이 왜 그녀를 구해주지 못했던 걸까요? 당시 법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안전망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고엘 제도라는 건데, 이건 한마디로 가문의 땅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인 안전망이었고요. 두 번째는 수혼 제도라고 해서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 두 법은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가문의 땅을 지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 가문의 이름을 지키는 거였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판사라면 어떤 법을 적용하시겠어요? 가문의 땅을 구해주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끊어진 대를 잇게 해주는 게 먼저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복잡한 법적 딜레마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었어요. 보아스는 죽은 남편의 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혼 제도의 의무가 없었고요. 또 고엘 제도는 어디까지나 땅에 대한 법이지 그 땅에 딸린 과부랑 결혼하라고 강제하는 조항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법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가 않는 말 그대로 법의 사각지대에 갇혀버린 셈이죠. 율법 조문만으로는 정말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겁니다. 율법의 조문이 길을 딱 막아선다면 이제 필요한 건 뭘까요? 맞아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의무를 가뿐히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동기. 이 이야기는 바로 그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친절이나 동정,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넘어서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약속을 지키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이 헤세드야말로 꽉 막힌 법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무대는 성문 앞. 고대 사회에서 성문 앞은 바로 법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법과 도덕, 그리고 두 남자의 서로 다른 동기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펼쳐질 거예요. 보아스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자기보다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는 친족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오는 그냥 아무개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보니까 이게 그냥 땅만 사는 아주 괜찮은 투자 기회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오케이, 내가 사겠소 하고 나서는 겁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정말 결정적인 한 수를 던집니다. 그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이 두 가지 법의 정신을 하나로 그냥 엮어버려요. 잠깐, 이 땅을 산다는 건요, 죽은 자의 아내인 저 모압 여인 룻까지 책임져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와, 이건 법조문에는 없는 내용이었지만 율법의 진짜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는 제안이었죠.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아무개의 태도가 180도 싹 바뀝니다. 아, 나는 내 재산에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못하겠소.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개인적인 희생,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모든 권리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익이 될 때는 율법을 따르는 척 하지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외면해버리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차이 정말 극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한 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율법의 문자를 그냥 이용하려고만 했고, 다른 한 명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헤세드의 마음으로 율법의 정신을 기어이 이뤄냈습니다. 이게 바로 차가운 율법주의와 진짜 살아있는 사랑의 차이점인 겁니다. 자,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죠?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공식 기록을 들여다보면요, 이 모든 사건 뒤에 훨씬 더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 법적으로만 따지면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죽은 첫 남편의 대를 잇는 아들로 기록되어야 맞아요. 과연 공식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의 목표는 죽은 사람의 가문을 복원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자 역할을 한 보아스의 가문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었죠. 이건 단순히 과거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이야기의 최종 반전입니다. 공식 족보는요, 죽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보아스를 오벳의 아버지로 딱 기록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나옴이라는 한 개인의 텅 빔을 채우는 데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어지는 그 엄청난 길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행동이 그냥 착한 일을 한 걸 넘어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요, 앞으로 오게 될 훨씬 더 위대한 구원자를 미리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고편, 일종의 모형이었던 셈이죠. 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베들레헴 출신의 구원자,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희생, 심지어 이방인 신부를 구원해서 자신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사랑, 이 모든 요소들이 가리키는 그림이 딱 하나 있죠. 바로 보아스의 후손으로 오실 궁극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한편의 압축된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이 고대의 법정 드라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텅 빔 역시 정해진 규칙이나 의무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누군가의 대가를 감수하는 사랑의 희생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율법이 멈춘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을 룻기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